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에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안녕하세요. 9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공식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성전 착공일을 밝힌 후 2절부터 10절에서는 1차로 완공된 성전의 외부 구조와 규모를 설명합니다. 먼저 성전의 착공일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80년이나 지났지만 성전 건축의 뿌리가 출애굽 사건에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뿌리가 출애굽 사건에 있다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사건에 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민족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480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은 출애굽의 완성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섰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을 상기시킵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된 구원을 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섰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차로 완공된 성전의 외부 구조와 규모를 보면 기존에 있던 성막에 비해 2배 정도 크게 성전이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솔로몬 왕의 성공과 성취를 생각했을 때 매우 의외입니다. 당시 왕들은 본인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매우 크고 화려한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축을 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등 몸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건축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거주하시지 않으면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화려한 건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외적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인 양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외적 성공이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과시할 수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성전이 건축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하시겠지만 거하심의 조건은 여전히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십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간의 계약 조건이 있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계약 조건에 따라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무효화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신약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신약시대에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 조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유일한 계약 조건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관념적 확신이 아니라 매 순간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그리스도께 드리는 신뢰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교훈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성전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매 순간 신뢰를 드림으로써 성전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도전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매 순간 우리의 신뢰를 드림으로써 성전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